나온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원하셔서 특별히 이 자리에 부르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빛으로 바뀌었다 말이죠.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이 됐으니까 이제 어둠에 속했던 것이 그렇게 살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에 어둠을 밝히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비치도록 우리가 가는 학원 현장이나 직장 현장에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빛이 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 그런 의미 말씀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했거든요.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책,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게 그분의 손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뜻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내용,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불신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쟁이 그럽니다. 우리 보고 저 예수쟁이야. 그리고 예수 하나도 예수쟁이 아닌데 여러분 쟁이가 무슨 뜻입니까? 쟁이. 요즘 말로 하면 기사입니다. 기사. 전문가. 전문성 가진 사람 보고 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욕을 잘하는 사람 보고 뭐랍니까? 그거 잘하시네. 욕쟁이. 사람들 그런 거죠. 거짓말 너무 잘한다. 거짓말쟁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쟁이 이거는요. 예수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 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많고 많지만은 오직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정확하게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요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마귀의 유혹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얘기입니다.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마귀의 유혹으로 결국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게 된 겁니다.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절대 없는 겁니다. 세상 학문은 전부 우상미신 귀신 성경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형은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그 성경 속에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래가지고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그 저주 가운데 빠진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성경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책이죠. 성경은 그게 최고의 축복의 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무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가? 그 자체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절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거는요. 성경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단의 속아서 묶여버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떨어지는 땅에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가난하고 고집불통이고 대한민국이 그것이 국민성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복음이 떨어졌다고요. 이래가지고 세상에 이 강산에 밤에 비행기 타고 한번 좀 내려다보세요. 벌겁니다. 십자가. 그런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일본에도 갔다 오면서 하는 소리가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없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찾기 힘듭니다. 그냥 하늘에만 올라가면 불 붙은 것 같아 십자가 불이 훤히. 그게 약 지금부터 140년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떨어지고 나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전 세계 지금 살리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해방의 복음입니다. 해방의 복음. 응?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 세 번째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 이제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냥 쫓겨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돼버렸다고요. 마귀의 노예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이제 고통 속에서 살면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마귀. 그게 우리 하나님 따른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마귀를 멸해버리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멸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없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누군지, 사단이 뭔지, 귀신이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마귀, 귀신 섬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그 귀신 세력을 섬기면 망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거나 어떤 것에 형상도 만들지 마라.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해요.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손이 삶 사다가 저주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말씀이죠. 거기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주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시다. 그게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썼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그 인생 문제의 해결자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성육신.
날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나라 땅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육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깨트려버렸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렇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내 대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장사 지내만 됐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오직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구원받는다고 말이에요. 알기만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오면서 다른 거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손에 들고 왔는데 뭘 들고 왔냐? 성경책. 그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생명을 걸고 번역을 했다고요. 이래가지고 그거를 대한민국 강산에 다 뿌려놨잖아요. 성경 말씀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것만큼 우리나라는 점점 밝아지게 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나라인데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 얻는다.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시죠? 이 정도는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땅에서 지옥 백성 됐거든요.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진다고 말해요. 오직하면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졌다. 어떻게 하다 그랬습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이죠. 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사실이 어디서 가르쳐주냐? 오직 성경에만 있다고 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세상 없는 박사학위를 100개 해줘도 이거 딴 데 가서 알 수 없는 거죠. 오직 성경에만.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고백해야 될 거.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십니다.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 어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뭘로? 빛으로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니까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랬어요. 우리 보고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이 빛은 비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무슨 응답이 오냐 그러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이 비치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이 전부 다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5장 8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우상 미신 성교 살았잖아요. 내가 어떤 성도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무당집 같은데 점쟁이 같은데 가보셨습니까? 많이 갔지요. 많이 갔다. 그냥 가본 게 아니라 많이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 올라가요. 그게 우리 삶인 줄 알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근데 그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뭐 무당집 가고 점쟁이집 가고 그걸 뭐랍니까? 미신이라고 그래요. 왜? 모르고 믿으니까. 예,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믿는 귀신은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모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쩔쩔쩔 맵니다. 이래가지고 귀신 섬기는 날 뭐 하는 날이 되면 겨울에도 찬물로 머리 감고 가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새벽에 올 때 실수도 안 하고 올 때도 있는데
거긴 저점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혹시 실수 안 하고 말이지 깨끗하게 안 하고 나가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새 것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라고요?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답게. 예, 누구든지 우리 쳐다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빛의 자녀답게 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흑암 세상 살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론의 첫 번째로 우리 마가복음에는 등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등불. 요새는 다 전등이죠. 옛날에는 기름 집어넣어가지고 등불 켜놨잖아요. 우리 보고 등불이다 그랬어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등불의 사명을 생각해 보면 오늘 4장 2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냐. 등불을 켜는 이유는 높은 데다 켜놔가지고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등불을 켜가지고 통 속에다 집어넣는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이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이 있다.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빛,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우리가 그 창조의 빛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현장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말씀 운동을 같이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이 낫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의 역사가 묶음을 놓고 떠나가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에 쭉 말씀 읽어보면 이 빛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다.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빛이다. 그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의 사명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혹은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입을 열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보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빛을 선전하도록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 빛을.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이 비춰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살고 환경도 살고. 옛날에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비가 뭐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그때 벼를 하나 심어가지고 좀 있으면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비가 나중에는 오다 논 다 막 잠기고 말이죠. 가만히 우리 손도들이 울더라고요. 한 해 농사 망쳤다고. 그래서 제가 그 논 있는 데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 할래나 모르겠어요. 손 들고 하나님이 이 비를 멈춰주시고 저 벼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가서 손 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일이죠. 물이 들어왔다 빠졌는데 하나도 쓰러진 벼가 없는 거야. 벼가.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 빛을 비추면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에 살리는 역사, 예. 치유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이 응답 속에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전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항상 내가 빛이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상은 성경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 뒤죽박죽이다고 말해요. 세상이. 지금도 이 흑암 세력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성이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요, 마귀는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어디든지 쳐들어가고 어디든지. 그 성경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상처를 잘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귀 역사. 우리도 공격하고 우리 후대도 공격하고 우리 가정도 공격하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공격하고 그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하는 이제 노릇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문화 자체가 전부 흑암 문화인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주간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주일. 근데 이게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이 나흘 동안 가서 일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금, 토, 일 이거 망하려고요.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모든 망가지는 건 언제 망가지냐? 금, 토, 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금, 토, 일. 흑암 문화잖아요. 완전히 우상, 미신, 귀신 정교의 삶인 것이죠. 빛을 비춰서 이 흑암이 떠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어둠의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는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이 사명을 놓치면 이스라엘이 결국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놓쳐버리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다. 그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금. 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책 없네. 이래가지고는 답은 못 얻습니다.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 만민, 땅까지 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종이고 뭐고 다 따지지 말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라낸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 그다음에 자기들 뺀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결국 상종은 안 하는 겁니다. 땅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른 민족하고는 안 상기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만 위해서. 거기다가 메시아 사상도 틀린 메시아 사상. 자기들만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실 그 메시아로 틀린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복음은 놓쳐버리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구약밖에 없어요. 성경이.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예수가 그렇더라고 인정은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 자리 숫자. 얼마나 될지 몰라요. 숫자도. 거기다가 율법주의 속에. 율법주의는 또 얼마나 율법주의인지 모릅니다. 주일날은 5km 이상 절대 걷질 않잖아요. 5km가 아니죠. 4km가 10이니까 2km 이상은 절대 주일 안 움직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조상의 유전과 전통 속에. 다시 바꿔 말하면 완전히 복음을 종교로 바꿔버리고 만 겁니다. 종교는 배후의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노예 포로 소국. 유랑민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머리 아픈 겁니다. 아마 지금도 일어나는 전쟁이 그 배후에 분명히 이스라엘이 있긴 있을걸요.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좌우간.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같이 우리가 자칫 실수하면 안 될 거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이 빛의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증인을 몇 사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사실은 애굽에 이 빛을 비추러 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이 지금 애굽에 갔거든요. 노예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요셉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보디발이 자기네 집을 요셉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렘넌트들이 이 안에 빛을 가지고 빛을 비칠 때 가는 현장에 어둠이 무너지는 거죠. 39장 22절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간수가 봐도 요셉에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총무시킨다고요. 그러니까는 누가 보든지 간수장이 보든지 자기 집주인이 보든지 심지어는 왕이 보더라도 빛이 함께하는 그 사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 40장 38절에 바로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얻겠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의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더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 보세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비참한 거지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뽑힘 받아가지고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우상 귀신 귀신 안 섬기기로.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복음의 빛을 그 바벨론 천도에 그렇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이 네 사람 시대에 그 네 사람 왕에게 답을 준 그런 삶이었다고. 느부갓네살, 그 아들인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마지막에 고레스까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기껏 총리해봐야 1년이나 갱신을 할까 말까도 딱 내려놓는데 몇 년을 했겠습니까? 몇십 년을 이런 역할을 감당했죠. 아무래도 우리 또 신약에도 보면요. 신약의 빛의 증인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초대교회.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 읽어보면 이 신약 시대인데 성전이 흑암에 덮여 있다고요. 성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 흑암에 덮인 성전 미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겁니다. 나이가 40살쯤 됐어요. 안진병이 거지가. 그 사람은 40살인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다시 말하면 48자 운명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에게 빛을 비춘 것입니다. 복음을 준 거였어.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려니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쭉 생활하실 때 여러분 순간순간 이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주 우스운 얘기 같으면 예를 들면 말하겠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다. 그럼 명령하면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머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 세력은 별로받고 떠나가라. 저는 때때로 그렇습니다. 한 길로 갔더라도 7길로 떨며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빛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48조 운명에 묶여있던 이 안진병의 거지를 그 가운데 해방시키는 사도행전 8장 4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빌립 집사에게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갖고 있다고 말해요. 사마리아 성에 가지고 빛의 주인공이신 누굴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랬더니 그 안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떠나가고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중풍병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더더욱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래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의 빛이 증거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에디오피아 내시 하나님 통해가지고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에디오피아가 놀라운 일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빌립 집사 하나 통해가지고 에디오피아 그 재무장관인 내시에게 그 사람 통해가지고 에디오피아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한 분이 처음에 예수 믿고 집안 식구 지금 다 구원하신 그런 분들 계실걸요. 아직까지 이제 진행 중인 분도 계실 테지만 여러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팀입니다. 바울팀인데 이 바울팀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된 겁니다. 바울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1절로 쭉 성경 말씀 읽어보면 구부로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무당으로 타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 무속인에 붙어있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16장 16절 18절에는 빌립보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점쟁이 붙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빛이 비치니까 흑암 세력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요. 혹시 여러분이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무당집 있잖아요. 그 무당집 손 딱 올려놓고 결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천하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깃발 내려갑니다. 여기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걸요. 그 손들 가운데 그런 거 한 번씩 경험하는 영적 힘이 우리한테 실제로 온다고. 야,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구나 이거. 응? 이런 믿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에도 보면 에베소 지역에 완전히 우상이 뒤덮어 버렸어요. 우상 섬기는 게 얼마나 많았냐. 그거 다 불태웠는데 은이 5만 원치 됐다. 은이 5만 원치. 몇십억 됐다고 말해요. 그 값어치가. 그런데 그 흑암 세력이 이제 바울팀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순간에 완전히 치유되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빛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빛을 못 비치면 세상의 노예포로 속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떠난 이 흑암 현장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가졌는데 그 사명을 보고 우리가 캠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한테 비쳤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복음의 빛이 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거 딱 지치겠댔어요. 무슨 예수를 뭐 그렇게 믿냐고 그러고 대충 믿으라고 그러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복음의 빛이 저한테 임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점점 무너져 버리고 어느 날 신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그러냐? 복음 빛이 비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이 빛이 비춰지고 구원받은 일들을 우리 앞에 지금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공허와 혼돈의 현장이 치유받게 되는 거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전하는 것이 바로 캠프다. 그러니까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의 현장에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 떠난 이 어둠의 현장에다가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가리켜서 등불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통 속에서 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높은 등경에다가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할 수 있도록. 아까도 시골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성경도 까먹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찬송을 하나씩 사가지고 다 논하드렸어요. 근데 주일날 되면 교회들 오시니까 그렇게 쳐다봤더니 교회를 오시는데 찬송가 준 걸 안 갖고 오시더라고요. 아니 이분들이 찬송가를 왜 안 갖고 오시나 봤더니 이 치마 속에다 감춰가 주는 거야. 찬송가를. 다른 사람들 쳐다볼까 봐.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했었죠. 아니 지금 교회 오는 거 자꾸 보여줘야 사람들이 쳐다보고 예수를 믿지 그걸 감추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를 보고 예수가 그리던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보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둠의 현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요.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내가 먼저 치유받고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캠프의 시작입니다. 이게 돼야지 캠프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처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캠프했습니까? 안디옥 교회 캠프의 시작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는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 드로아의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다가 누구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1절로 15절에 보면 결국 그 성령의 인도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요 사람도 환경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 인도로.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는 고린도에서 브루실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 인도로. 브루실라 아굴라 부부는요 로마 복음하는 일에 목자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제자를 만나게 됐다. 우리가 이와 같이 빛의 사명을 깨닫고 현장에서 캠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만남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장소를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령 인도로 빛의 사명 감당하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된 사명인 캠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제일 첫 번째 삼들 성전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들이 전 성도들이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장로님들은 지금 한 기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아마 우리 전 교인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계획표를 짜가지고 우리 한번 이제 발표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는 건데 성령님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세워진 성전 통해서 금토일의 응답을 실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이 진짜 치유받고 금요일날은 막 병든 사람들 와가지고 막 치유된 역사 막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역사 일어나죠. 토요일날은 우리 렘너트 위에서 교회가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진짜 완전 예배와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러 오면요 완전히 영육간에 힘과 담을 얻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묵상운동. 그래서 우리가 그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묵상운동을 통해서 흑암 시대 살리고 정신 문제가 자꾸 심해지는데 이 정신병 시대도 살리고 그리고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재앙. 지금도 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휘발유 값이 천정무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뭐 점점 더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이 재난인데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흑암 시대, 정신병 시대, 재앙 시대 살려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복음의 빛으로 그리고 흑암 현장 살려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